네, 오늘 바울의 1차 선교 여행 다 하려고 준비를 했는데요. 할 수 있는 만큼 할게요. 아직 뭐 시간이 넉넉하니까 할 수 있는 만큼 이제 하고 네, 하겠습니다. 자, 바울의 1차 선교 여행입니다. 이제 하기 전에 우리 일단 11장이나 12장 아주 간단하게 확 훑고 쭉 가겠습니다. 자, 수리아 안디옥 교회는 이제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6절에 이제 나오는데요. 이제 예루살렘 교회라 더불어 초대 기독교 역사의 중심을 이룬 교회의 설립 과정에 대해서 이제 나오게 되는데요.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이제 이방 선교 가 이제 가능하다.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아주 중요한 이제 구절이 여기에 나오거든요. 자, 자, 이제 10장이 아까 얘기했던 그 고넬료 성령의 역사잖아요. 자, 여기 보면 이제 10장 이제 48절 이렇게 보면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게 되고 베드로가 그 고넬료 집에 며칠 동안 더 머무르게 되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11장에 넘어와서 유대에 있는 즉 예루살렘에 있는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고 들어가지고 예루살렘에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할례자들이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겠죠. 예, 비난을 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이제 4절에 베드로가 그 일들을 차례차례 이제 설명하는 게 11 그가 수리아 안디옥 이 교회에 나오기 전까지 이야기라서 그래서 18절을 보시면 18절을 보시면 여기 18절 나오죠? 이걸 조금 키우겠습니다. 너무 작네요. 네, 됐죠? 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차근차근 처음에는 비난했지만 차근차근 설명해 보니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을 얻는 해계를 주셨도다라고 해서 마무리가 되고 이제 안디옥 교회 이야기가 이제 19장부터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19장부터 26장까지. 그래서 여기 26장에 보면 26장이 아니라 이렇게 30장까지. 자, 그 뒤에 거는 그거죠. 그 26장까지죠. 여기 이제 최초로 이제 그리스도의 이름을 불리게 되죠. 자, 이거 성경 시험하면 많이 나옵니다. 많이 나옵니다. 자, 그다음 이제 유대 예루살렘에 이제 문제가 이제 기근이 들어가지고 거기에 이제 헌금 보내는 것을 이제 바나바와 바울의 손으로 이제 보내게 되는 게 요렇게 해서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제가 하도 많이 얘기했으니까 이제 조금 이제 감이 잡히실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제 12장부터 야고보 순교와 베드로 투옥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자, 이제 쭉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방인의 생명은을 회개를 주셨다. 이제 이게 이제 수리아 안디옥의 하나의 어떤 메시지를 전달되게 됩니다. 자, 그래서 헬라인에게도 이제 말하여 즉 이방인들에게도 주 예수를 전파한다. 이게 20절에 나와요. 20절에. 자, 20절. 자, 그중에 안되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예수를 전파. 나오죠? 자, 11장 20절입니다. 11장 20절. 자, 확인하셨죠? 네. 그래서 할례 없는 복음 전파를 이제 최초로 시작한 게 어떻게 보면 이 수리아 안디옥 교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방인들, 그러니까 할례를 받지 않았던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됐죠. 네. 그래서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21절에 나오고요.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아까 26절 나왔죠? 그리스도인으로 불러지게 됩니다. 네. 하도 얘기했으니까 정리 차원에서 될 것 같습니다. 자, 수리아 안디옥 교회의 신학적 의미입니다. 신학적 의미 정리를 한 거죠. 정리를 하면 이방 선교의 선교적 기틀을 마련했다. 즉 최초의 선교사를 파송합니다. 그게 이제 1차 선교 여행이죠. 13장에 이제 바울과 바나바 그 수리아 안디옥 교회를 목회하고 부흥시켰던 두 명의 목회자를 보내게 되죠. 최초의 선교사 파송. 그래서 할례 없는 복음 전파를 이제 하는데 중심적 역할을 하는 이제 교회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그 이제 이후에 시간이 지나면 예루살렘이 중심이 아니라 수리아 안디옥 교회가 이제 선교적 이제 세계적 선교의 복음적 중심으로 이렇게 약간 이동하는 부분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사도행전에 이제 나오게 됩니다. 네. 그다음 이제 최초의 그리스도는 지칭했는가 아까 11장 26절을 했고, 그다음 그리스도교로 가는 유대교가 아니라 유대교 안에 속해 있는 그냥 예수님 믿는 자들의 집단이 아니라 유대교에서 분리가 되어서 예수님을 구주라고 믿는,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다, 메시아다, 그리스도다를 믿는 이제 종교라고 좀 그랬나? 종교가 우리 그리스도교죠. 그리스도교. 네. 예수님이 우리 구원자다. 예, 그게 이제 그리스도교입니다. 네. 자,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12장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헤롯이 예루살렘 교회를 박해를 하거든요. 처음으로 그리스도인들에게 정치인들에 의해서 박해가 일어났는 게 이제 사도행전 12장이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헤롯이요 12사종 중 야고보를 최초로 처형을 해서, 최초의 순교자는 스데반이고 예수님의 제자 중에 최초의 순교자는 야고보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죽일 사람으로 베드로를 투옥을 하게 되는데, 때마침 그때가 오순절 절기라 가지고 죽이지 못하고 오순절 지난 다음에 죽여야 되겠다 해서 이제 투옥한 상태에서 베드로가 옥에 있을 때 그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간절히 기도하죠. 그래서 이제 풀려나게 되죠. 네. 그리고 헤롯의 죽음이 이제 12장 말미에 나오는데, 요것도 잠깐 어떤 의미가 있습니다. 교회를 박해하는 헤롯의 최후의 이제 비참한 최후가 나오는데요. 백성들이 헤롯을 신격화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헤롯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라 자기도 이제 뭔가 됐다. 근데 왜냐하면 그 당시 때 절대적인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왕을 신격화를 많이 시켰습니다. 신격화. 그래서 예수님도 가이사라에 가서 너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뭐 예레미야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엘리야라는 사람도 있다 그랬더니,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질문한 곳이 가이사라인데요. 가이사라, 그러니까 시저, 줄리어스 시저를 위해서 바친 그 도시인데요. 근데 왜 황제를 줄리어스 시저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제 줄리어스 시저에 의해서 로마의 공화정이 이제 뭉거지게 되고 절대 왕권을 기틀을 마련하기 시작했는 사람이 이제 줄리어스 시저거든요. 예, 그의 양아들이었던 옥타비누스가 이후에 이제 아우구스티누스가 이제 되죠. 네, 너무 이런 얘기하면 그러나? 네, 그래서 그 옥타비누스부터 시작해가지고 예수님 시대에 옥타비누스 시대, 아우구스티누스의 황제가 다스리던 시대거든요. 그래서 그의 존경하는 마음에서 로마의 황제를 시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한문으로 번역했는 거를, 그 명사를 우리나라에서 그대로 이제 이거를 단어를 번역을 하다 보니까 이게 시저를 이제 가이사라로 됐고, 그 가이사라는 뭐냐면 황제의 신전을 세운 곳을 황제에게 바친 도시이면서 거기에 신전이 있었어요. 황제를 섬기는 신전. 거기가 이제 가이사라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가이사라에서 이제 제자들이 질문했냐, 나는 누구라느냐. 그럴 때 베드로가 마가복음에서는 주는 그리스도다 그리고 이제 마태복음에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제 고백을 하게 되죠. 그런 어떤 약간의 이제 배경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그 당시 때 그 절대 왕이 어떤 그 여러 백성들을 이제 지도를 하고 다스리기 위해서 신격화를 많이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 헤롯도 약간, 유대인들은 그런 게 안 되거든요. 유대인들 안 되는데 자기가 뭔가 신이 된 것처럼 이렇게 시대다가 하나님께 영광을 안 돌, 백성들이 신격화를 올렸어도 자기가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는데, 아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뭐 도와주신 거라도 뭐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베드로는 그렇게 얘기했죠. 예, 안전뱅이를 이렇게 세웠을 때 너희와 이제 같은 사람이다. 그리고 이제 바울과 이제 바나바도 루스드라에서 그 이제 병자를 고쳤을 때도 사람들이 이제 바나바를 헤르메스, 바나바를 제우스, 바울을 헤르메스라고 했을 때 너희랑 우리랑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다라고 했는데, 이놈은 너무 그렇게 안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치시죠. 그래서 주의 사자가 치여가지고 벌레에 먹혀서 죽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복음적 의미가 뭐냐면, 이 12장에 헤롯의 정치적 박해, 그리스도인들의 정치적 박해가 있었는데, 결국은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는 이 헤롯이 죽었잖아요. 죽었는 건 뭐냐면,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은 승리한다
라는 것을 어떤 메시지를 던져주는 게 이제 12장의 어떤 전체적 메시지라고 보시면 예, 크게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일단 요거